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7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쓰다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단 음식은 몸에 쓰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0장부터 내일 본문 11장 14절까지의 말씀은요, 7째 나팔 재앙 중에서 6째에서 7째 나팔이 부는 것으로 바로 진행되지 않고 6째 나팔은 이미 불리었으나 아직 7째 나팔은 불리기 전 상황에 그 중간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그 모습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나타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에스겔 1장 28절을 근거로 해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날까지 보호하심에 대한 그 약속의 상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환한지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불기둥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이 전해주기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절에 보시면요,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 그것이 천사의 손에 들려 있고요.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바다와 땅을 밟고 서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루마리,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심판이 반드시 실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지체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이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반드시 올 최후의 심판,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이 얼마나 단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사도 요한에게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힘센 그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하는 말이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 그 맛이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말대로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었고 그 맛이 어떠했습니까? 10절 중반부터 보시면요,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하셨고, 또 그 천사가 이제 말하기를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대로 다른 사도 요한이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풍성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온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꿀맛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요, 이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말씀을 가져버리라, 또 말씀을 먹어버리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꿀맛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요, 말씀이 얼마나 쓴지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꿀같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달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쓰기가 그지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 건짐을 받는다,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에게는 너무너무 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주변을 볼 때 심판이 오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고 또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단맛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이 쓴맛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쓴맛도 경험하며 오늘 11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음식을 한번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음식을 먹을 때 맛있어도 몸에 좋지 않으면은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건강을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 먹을 때에 맛이 쓰다고 하더라도 몸에 좋으면은 그 쓴 약도 먹고 쓴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마음에 부딪히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우리가 먹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달면서도 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며 나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때까지 보호하시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분명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분명히 심판의 날은 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 단맛을 꼭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의 단맛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다른 생각에 젖어 있어서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의 쓴맛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게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다른 영혼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복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정말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그 단맛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겸손하게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역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리더라면, 우리가 또 마을장이라면, 우리가 목자라면,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쓴맛,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하나님 그 순간을 하나님 겸손히 기쁘게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고 믿는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